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다시 한번 샬롬 임마누엘.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유스 친구들이 몇 주간을 이 곡을 연습해가지고 찬양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38년 동안 아파서 단 1cm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한 병자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절망의 자리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시는 그 1초의 순간에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38년 된 무력감에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자기 자리를 들고 힘차게 걸어가는 새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감격적인 사건 바로 뒤에 성경은 아주 짧고 싸늘한 단 7마디의 복선을 툭 던집니다. 우리 9절 말씀 끝을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왜 드라마, 영화, 책을 읽어보면 가장 흥미진진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작가가 어딘가에 숨겨놓은 그 예리한 복선을 발견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다음 회차가, 다음 챕터가 기대됩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복선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서학적으로 볼 때 참 깊이가 있는 영적 복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으로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옮기는 것이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은 중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38년 동안 안식을 잃어버린 한 소외된 영혼에게 진짜 참된 안식을 선물하기 위해서 당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종교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싸늘한 복선 너머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뿐인 종교의 틀을 깨뜨리고 이 사이판 선 한복판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입니다. 그 움직이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온 동네가 뒤집어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38년 된 병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주고 야, 우리 가서 잔치하자. 바베큐 파티라도 좀 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너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 이건 중범죄야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기 가득한 모습으로 그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당연한 것인데 전통 율법책에 보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에 39가지의 노동을 금지하는 법이 적혀 있는데 39번째 법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 어떤 물건을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갖고 옮기면 중범죄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이거 완전히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죽어가던 한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된 이 생명의 은혜, 생명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전통, 껍데기, 이 조항을 어겼다면서 불법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없는 차가운 율법주의, 종교성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완전히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남이 하면, 네. 이거 완전히 내로남불인데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도 구덩이에 내 양이 빠지면 꺼낸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사람을 동물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럼 보시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세워놓은 자신들의 그 틀을 깨뜨린 예수님을 찾아가서 비난하고 꼬투리를 잡고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살기 가득한 단어들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작 고침을 받았으면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자리를 잠깐 피하셨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끝나나 싶더니 14절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잠깐 피하셨다가 성전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일어난 병자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무섭습니다. 봐라, 너가 이제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되게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도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그냥 38년 된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그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구원받지 못할 상황, 그 영혼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를 사랑한 데에만 오직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8년 동안 성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니까 감사하고 기뻐서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간 것입니다. 그에게는 감사의 모양과 태도도 있었고 종교적인 형식도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몸은 고침을 받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 사람의 속사람은 병들어 있고 옛사람의 습관이 가득하고 죄의 문제, 남몰래 즐기던 중독, 끊어내지 못한 그 죄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몸이 낫고 환경이 좀 풀어지고 예배당 의자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음란과 중독, 탐욕과 은밀한 죄의 자리를 서성거린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8년 동안 육신이 겪었던 고통과는 전혀 다른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형벌, 성경은 영벌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 안에 중독된 은밀한 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를 찾아 나온 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왜? 중요하니까. 호통을 쳐서라도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 앞에 그리고 우리 십자가 앞에 내 삶의 오래된 죄악, 중독, 습관 완전히 끊어내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고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이어지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살기 가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였으니 나도 여전히 일하겠다. 유대인들의 사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했으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그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럼 숨도 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깨뜨리는 겁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을 단 1초도 쉰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겠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의 본색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38년 된 소외된 영혼에게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행동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삶으로 자신의 믿음과 모습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영적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복음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38년 동안 묶여있던 이 생명이 살아난 기적 앞에서도 자신들의 기준과 형식에 매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암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바라기는 우리 신앙의 타성, 형식, 껍데기를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진짜 내 가슴에 품는,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그래서 복음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옛 습관을 끊어내고 영적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범죄하지 말라. 38년 동안 못 일어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 즉 교회에 찾아와서 목숨을 걸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좀 나아지고 내가 좀 괜찮아지는 것만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의 자리, 옛 중독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아멘. 오늘 찬양, 그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처음 불러보셨죠? 아마 자주 부를 텐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냥 이 언덕에 그냥 서서 굳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움직이는 주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저도 삶이 고단하고 퍽퍽하더라고요. 끝나지 않는 경제 침체 속에서 정말 높은 그 물가 때문에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고 자꾸만 줄어들다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척박한 상황 앞에서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무력감이 밀려올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착각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단 1초도 쉬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제가 설교를 한 30분도 안 하거든요. 근데 조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낙심해서 주님 손을 놓고 있을 때도, 내 통장이 텅장이 되어도, 미래가 막막해서 잠 못 이루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너희를 위해 일하겠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나.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하고 방장되어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목숨을 걸고 우리를 와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무력감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숨어있는 중독들, 아버지 여전히 버리지 못한 나의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드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항거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 날개쯤 같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모든 무력감과 두려움의 사슬을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 주옵소서. 38년 동안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던 병자처럼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 없다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몸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옛 삶의 나쁜 습관과 남몰래 즐기던 세상의 중독과 은밀한 죄의 자리를 서성거렸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경고 앞에 이 시간 납작 엎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힘으로 잘라내지 못했던 죄의 사슬, 중독의 사슬, 타성의 껍데기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경제적인 압박과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며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남몰래 흘렸던 성도들의 은밀한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버텨낸 것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임마누엘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진정한 안식이 넘치게 하시며 거친 바다 위에 발자국을 내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님 주신 삶의 열매 중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적으로 병들고 소외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위해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생명 없는 종교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옛 죄와 중독의 자리를 끊어내며 이 삶 한복판에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삶의 자리로 힘차게 걸어나길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이 땅 사이판 위에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출타 중인 성도들, 지금도 아파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